제가 그 새해가 되어가지고 인터넷 상에서 각종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새해 인사말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뭐 나름 굉장히 좋더라고요. 뭐 조계종 대표가 또 인사 말씀도 하시고 또 원불교 또 대표가 또 인사 말씀도 하시고 또 천주교 뭐 기독교 이런 다양한 이제 지도자들이 새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읽어보고 마음에 좀 감동이 됐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작년에 우리가 아쉬웠던 거, 뭐 또 후회스러운 거, 또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거, 이제 이런 묵은 것들을 다 이제 그 한 해가 이제 저무는 거기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해가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새해의 그 붉은 기운을 받아서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가 이제 덧입어서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좀 메시지였는데 저도 이제 크게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레위기 1장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 레위기서는 사실 이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레위기 1장을 보면 이제 번제에 대해서 먼저 이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제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피를 뿌리도록 되어 있고 또 그는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에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이 번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질 때 이것이 이제 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아니면 이제 교회에 나올 때, 과연 나는 나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기꺼이 불살라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반쪽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반은 섬기고 또 반은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이 번제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싶은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를 통해서 좀 교훈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여기 보면 이제 심지어 이제 내장까지도 다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응? 이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거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누구든지 이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라는 거죠. 개인적인 거.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우리 뭐 누가 아니면 이제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억지로 이제 끌고 교회에 나오자 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지 뭐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런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끌려왔고 아니면 뭐 이렇게 소개해서 왔을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내 마음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조차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누구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것은 다 개인적인 그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사실은 우리의 어떤 이제 죄 문제로부터 시작하질 않아요. 죄에 대해서 다루는 제사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좀 공부할 거지만 이 번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잘 보면 이렇게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뭔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거 이게 이제 예물이고 제물은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제물이에요. 근데 이 번제는 뭐냐면 예물이라는 거죠. 번제는 이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이러한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그죠? 우리가 정말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실 사람 겉만 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또 누가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번제를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어떤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번제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을지라도 이 번제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에서 이 번제가 이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리고 싶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뭔가 남겨두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불살라 드리고 싶다. 이런 것이 이제 번제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 소나 양은 사실은 이제 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중에서 굉장히 최상급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래서 이 번제에는 1장 3절에 보면 이제 소로 드리는 거죠. 소. 수송아지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 10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가 있고요. 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부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소로 드리는 번제도 있고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도 있고 또 이제 이 비둘기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제 형편되는 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의 번제를 드리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비둘기밖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 나의 어떤 능력과 한도가 그거라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는 거죠. 무리해서 나의 뭐 어떤 그런 뭐 사정을 막 초과해서 그런 과도한 열심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이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물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죠? 하나님께 이제 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죠. 안수라는 말은 이렇게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
이 번제물이 이렇게 나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물에 이제 손을 안수하는 거는 나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세 번째는 동일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져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제 이 향기로운 냄새로서 나를 받으셔야 되는데, 나를 불살러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뭐 인신공양 이거를 인정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번제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물을 바친다. 그래서 이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나를 대신한다. 두 번째, 나의 죄를 전가받는다. 세 번째, 나와 동일시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안수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안수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 또 내가 지은 이 죄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경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죠?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거기서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을 생각할 때 그 천국에는 죄인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당신은 이제 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다 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겸손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을 믿는 게 아닌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바른 사람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고 노아는 의인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냐?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피를 마음에 안 발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피를 발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린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도 나의 이 죄 문제가 분명히 해결된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릴 때 안수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다 넘겨서 이 번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불살라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그가 누구냐면 이제 이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번제물을 수송아지를 죽여야 돼요. 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이렇게 죽이는 거를 남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수송아지를 잡아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양을 잡아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왔는데 그 죽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목을 딴다 그러잖아요. 동물의 목을 따면 피가 팍 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물이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다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동물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 정말 이 피가 팍 튈 때, 그죠? 이 피가 나를 살리는 거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수송아지를 잡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이제 번제물이 흘린 피를 가져다가 이제 이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용서돼요. 응?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피를 흘려진 걸 볼 때 내 죄가 용서되었다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직접 번제물을 죽여야 했고요. 이제 이 제사장은 그 피를 이제 사방에 뿌려야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뭐냐 그러냐면, 번제물이 흘린 피의 공로를 내가 입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번제물의 공로를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번제물이 행한 그 피 흘림을
내 그 혜택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올림픽을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선수가 이게 공을 몰고 가다가 이제 실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공을 콱 넣으면은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이거 왜냐면 이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바로 나를 대신하는 거고 나를 대표해서 이 번제물이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 선수가 이기면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번제물이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피를 흘릴 때 바로 이런 공로를 내가 덧입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원리예요. 이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또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자격을 얻고 또 내가 드린 이 번제물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받으신다고 했을 때 나는 철저하게 다른 이 동물의 다른 번제물의 희생과 피에 의해서 또 이 번제물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대로 연락된다는 거예요. 연락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락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이 제물을 연락하신다. 연락하신다는 말은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물의 공로를 덧입어야 돼요. 번제물의 그 희생, 번제물의 이 죽음, 번제물의 이 피 흘림, 바로 이 공로를 내가 덧입어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면, 그렇죠? 6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라 그랬죠. 또 각을 뜨라. 각 뜨는 거 아시죠? 이거 이 번제물을 다 조각조각 낸다는 거예요. 뼈하고 살하고 다 발라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래서 이 전부, 그죠? 전부 하나님께 이렇게 다 제단 위에 이제 올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제 그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이제 물로 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제 이 번제물은 깨끗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게 교훈이 있는 거죠. 번제물은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이렇게 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안술에서 우리 죄를 다 넘겼잖아요. 번제물은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씻어야 되는 거죠. 이걸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바쳐질 때는 이제 이것이 깨끗하게 이제 씻은 상태에서 이게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이제 이 태워지니까 우리가 이제 고기 냄새가 났겠죠, 그죠? 이 냄새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란 말은 뭐냐면, 그다음에 이제 이거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어요.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제사들은 다 모형이고 상징이고 예표고, 신약에 실제가 있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 이거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제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이제 이 번제가 다 이제 불살라지니까 하나님이 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번제를 바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이 향기로운 이 향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도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번제물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덧입고서, 번제물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 공로를 덧입고서 하나님이 이 번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바친 사람은 이 향기로운 이 냄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향기로운 냄새를 가진 사람으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번제물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 번제물의 공로, 나의 희생이 아니라 번제물의 희생, 나의 피가 아니라 번제물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번제물의 가치를 내가 덧입는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좀 신약 성경을 좀 보겠어요. 지금까지 좀 그림자, 그죠? 모형, 상징 이걸 봤는데 이것의 이제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인데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에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 형상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번제는 그죠? 계속 반복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림자였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이것이 실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동물의 이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단회적인 거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됐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서 이제 실제는 뭐냐면 이것은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효과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 효력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실제를 믿는 사람은 이 번제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이. 누가 오셨다고요? 주님이. 누구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럼 이 한 몸이란 뭐냐면 이게 번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질 바로 이 영원한 제물,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이렇게 바친 거는 번제의 의미가 있고 속죄제의 의미가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번제, 속죄제, 우리는 좀 나중에 또 속죄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이 속죄제 이것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심으로써 이걸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다른 어떤 이제 성인들하고 우리가 이제 뭐 4대 성인 얘기하지만 이 차이점인 거죠. 다 인간 아버지가 있잖아요. 인간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낳지만 예수님은 이 죄를, 우리와 같은 이 죄를 받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전체 한 6가지 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는데 여기에는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를 다 아우르는 통합하는 이런 제사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요.
이 동물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이 죽임을 당했는지 아세요?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이 계산을 했어요. 그 이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날 그 양이 도대체 몇 마리나 그 죽었을까? 그죠? 적어도 30만 마리의 양이 죽었을 거다.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1000번, 번제를 1000번 드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 드릴 때마다 천천만만의 어린 양이 죽었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이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이렇게 그냥 그 진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의 이제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행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런 분을 향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랬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구약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동물들, 양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제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침으로써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법을 하나님 폐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들이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동물의 피를 이렇게 바쳐갖고 죄 용서받는 방법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는 죄 용서 못 받아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번제다, 이걸 믿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번제입니다 라고 이런 믿음 가운데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는 이제 안 받으신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뜻을 따라, 그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번제물과 나의 속죄제와 이 모든 제사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이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죠? 양 한 마리를 잡아와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네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양 한 마리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응? 한번 지금 대답해 보세요. 양 한 마리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바치죠. 양 한 마리로 나의 죄가 다 용서된다는데 양을 안 바쳐요? 그런 사람 없죠. 만약에 비둘기 한 마리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바치죠. 자, 원리가 똑같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고 믿으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준다. 그리고 너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고 성도로 부르겠다. 그럼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거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의 이 죄의 문제를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다 완성하셨어요. 다 이뤘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 모든 제사를 다 이루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개인적인 믿음.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이제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대신했습니다. 그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전가 받으셨고 또 예수님과 나는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시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2000년 전에 못 박히셨지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나하고 예수님을 같은 것으로 보신다. 바로 이것이 이제 동일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번제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를 드린 사람은 그 번제가 하나님께 불살라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내가 그 향기로운 냄새에 이렇게 완전히 그 냄새로 완전히 이렇게 막 적셔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 향기로운 번제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드린 이 제사의 향기로운 이 냄새에 이렇게 완전히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서 이 심판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죠? 내가 이 지옥 가야 되는 이 심판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한 이 정죄도 다 떠나가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리신 그 가치대로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로 바치셨던 그것을 이제 나의 이 번제로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번제물의 그 효력, 그 효능, 그것을 그대로 다 적용시켜 주셔가지고 나를 그렇게 받아주세요. 아멘.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바쳤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의 효력, 번제의 가치, 그죠? 이 번제물이 희생당한 그 가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셨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랑하시는 자와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시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이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은혜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와 나를 동일시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의미고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신다. 그 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된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왜 피를 흘려주셨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속량 곧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가치를 따라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시대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갖다가 바쳐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효력이 그때 이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잖아요. 동물의 피하고 그 가치가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가치,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그 피의 영원한 효력을 이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그 효력 때문에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속량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이 단회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영원히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락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수님의 그 피의 효력과 가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마음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만큼 그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장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다 절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바른 사람은 장래 하늘 나라 가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신분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의 효력이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난 이제 예수님의 이 피를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를 덧입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속량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속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이제 믿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에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번제, 그죠? 레위기에서 제일 앞에 나온 이 번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바로 이 번제의 이 효력과 이 효과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그죠? 이 효력뿐만 아니라 번제물이 그 피를 흘린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속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이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에게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다 어른이 돼서 누가 선물 준다 그러면 이게 뭐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그죠?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멋진 선물을 이렇게 이렇게 설날 선물을 주면 우리 동심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동심일 때는 우리 이렇게 아주 예쁘게 포장돼서 우리 부모님이 선물, 너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죠?
아니. 아버지 이거 돈 벌고 이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것도 해주세요. 저 안 받을래요. 그러셨어요? 그렇게 안 했죠. 동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선물, 은총의 선물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복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